오늘 교제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자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 이로운 제물과 익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는 것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싶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러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이제 이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본받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중요한 단어 둘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 둘이 뭡니까? 1절에 그 나오죠. 사랑이 나왔죠. 또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빛이 나오죠. 빛이 나왔습니다. 9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또 빛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 단어인데, 요한 1서에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의 편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면서 이 사랑과 빛의 이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라는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며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이것을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1, 2절을 통해서 사랑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거기 상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속하여 자녀가 된 우리도 마땅히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중생할 때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여기 우리 손을 얹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미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한 반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흑인 아이에게 너는 다음 주까지 저 백인 아이와 같이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 와, 이렇게 하는 그럴 선생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지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으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어떤 원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모범의 원리입니다. 본받을 수 있는 어떤 모범이 있는가? 이게 교육의 가장 그 성공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본받고자 하는 건전한 열망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모두가 누구를 따르기를 원합니까? 대중가수를 따르고 배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방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언하든 언하지 않든 간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미 부모 자신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나쁜 본도 있고 좋은 본도 있습니다. 이 동훈이가 보면은 머리 손질을 애가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뭐 머리카락 하나도 물 발라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꾸미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애가 이렇게 그걸 본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 제가 보면서 야, 아이들은 참 이 본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생각이 됐는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똑같이 이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까? 부모가 어떤 모델이 되어주는가? 이것이 자녀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이 동훈이가 보면은 그 한 10대 때 보면은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하고 봅니다. 아버지가 뭘 하는가 싶어서 무슨 휴대폰으로 뭐 게임을 하는지 뭐 장난을 치는지 뭘 하는가 싶어서 와서 봅니다. 확인하러 오더라고요. 야가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한 번씩 이 통화를 하면서 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엠마오의 교수님들이
뭐 성경 지식으로는 대단히 박식한데 이 삶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삶도 훌륭한데 삶으로 보면 아버지도 못지 않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참 한편으로 좀 좋기도 하던데 참 그래서 얘는 보면은 지금도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뭘 어떻게 해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 안 할래요 하면서 막 반항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참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보혜 찬미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걸 보면 참 그나마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그 모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놀라운 모본이 있어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이 모본은 누구이세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본받을 만한 그런 본이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본이 될 만한 분이 없습니까? 또 이웃교회나 나아가서 우리 한국 모임에서 훌륭한 본을 보일 만한 그런 분 없습니까? 또 외국의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모범을 보일 만한 그런 분이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은. 그러나 혹시 또 없으시다면 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손 얹으시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여기 소개했습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신 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모본의 인물이 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2절 상반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희생하심으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아가페직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이 사랑이야말로 아가페적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또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주변에 이름 없는 소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구체적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은 또한 당신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빛에 관한 중요한 5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빛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그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란 말은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그들의 수호신인 헬라 여신 아데미를 풍요의 여신으로 숭배할 때 여사제에 의해서 성적 향연이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들의 이 성결의 표준으로 이 성적 타락을 먼저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뭘까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 제도를 벗어난 모든 성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교도들은 종교행위란 명목으로 결혼 제도를 벗어난 이 성적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온갖 더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온갖 더러운 것은 뭡니까? 음행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 성적 그런 악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 또 탐욕이 뭡니까? 탐욕은 여기서는 이 성적인 끝없는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용하거나 또 남용하는 데서 이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또 생각뿐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꽃의 시인 김친수로부터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시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운명을 능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관한 중요한 원리 이제 두 번째로 빛은 모든 것을 폭로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오면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모든 정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이 빛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빛 앞에 드러난 것들을 새로이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 빛이 내 모든 정체를 폭로할 때 우리는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피합니다. 빛으로부터 도망합니다. 또 변화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이 빛 앞에 노출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추한 모습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속합니까? 주님의 빛과 접촉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빛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임을 알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백과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에 관한 중요한 논리 이제 세 번째는 빛은 어두움을 가르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폭로합니다. 폭로되는 이 사건 가운데서 그 다음은 빛과 어두움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 빛과 어두움의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고 품위 있게 살아야 할 성도들이 돈도 안 드는 이 언어 생활을 못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에게 하는 초잡하고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은 뭡니까? 어리석은 말은 술 취한 자가 짓거리는 그런 말로서 단순히 어리석고 가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삶 속에서 필요 없는, 유익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뭡니까?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본래 잘 돌아가는 말이란 그런 뜻이지만 그 의미는 쉽게 변하는 말입니다. 즉 변덕스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농담이고 공동체에 불필요하고 유익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말에 죄는 왜 범하는 것입니까? 예술적인 말이나 성적인 희롱, 이익 없는 이 말은 이방 세계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무심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다면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는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세로 이 상대방과 대화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즉 성도가 취해야 할 당연하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이나 언어 이런 것은 타락의 도구가 아니라 감사할 근거인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죄는 영혼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영혼 구원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만인 구원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누구라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종국에 가서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믿지 말고 모든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들의 죄값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만인 이 구원을 가르치는 그 믿는 자, 이런 자들의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로서 사탄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형적으로 성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라면 대단히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심각한 사실은 죄를 일종의 상황이나 질병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불법을 행한 사건을 결손가정 출신이라서 그렇다, 아니면 병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으로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심판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죄악된 삶, 이 생활 방식에 있어 거짓 신앙적 주장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과 함께 믿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히 경고하십니까? 첫 번째는 죄인들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면 죄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죄에서 마땅히 떠나야 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거나 지옥이 없다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이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거기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폭로합니다. 폭로되는 이 사건 가운데서 그 다음은 이 빛과 어두움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은 계속 이 빛과 어두움의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했습니다.
자,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두움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어두움 속에 속한 것들은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탐함, 우상 숭배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 어두움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에서 분리되는 역사가 있을 때, 이 결단이 있을 때 빛의 위대한 이제 네 번째 작용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네 번째가 바로 빛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의 열매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 또 진실함.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내게서 분리할 때, 거기에서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즉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을 우리는 이루어갑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두움을 추방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이 빛의 인격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왕국, 곧 빛의 왕국과 어두움의 왕국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움은 무지와 또 잘못과 악함, 이것을 상징하고 빛은 진실과 착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어두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어두운 결과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빛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빛의 일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의 이 불순종에 반해서 빛의 아들들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어두움의 자식들과 차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인 동시에 빛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빛입니까? 가로등 불입니까? 방 안에 켜있는 전등불입니까? 그런 불빛이 아닙니다. 빛된 성도는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빛 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이라면 그 생애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된 성도의 삶의 그 열매를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 착함입니다. 착함이란 열매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고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자함을 보여주는 것을 착함이라고 합니다. 이 착함은 신자들에게는 믿음의 격려가 되고 불신자에게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것인지 아니면 낙담케 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강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두움이란 열매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여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적, 영적으로 안전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통해서 빛을 생산하시기 위해서 신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곧 신자의 의로움이 되신다 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그 삶에서 우선의 위치에 모시지 못할 때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 사죄의 은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자신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뭡니까?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진실함도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고 또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선도 없고 아까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전하고 성실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진실은 만 가지 착한 것의 근본이 되고 거짓은 만 가지 악의 기초가 됩니다. 성도는 언어, 약속, 행동, 믿음 여러에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쉽게 파괴하고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진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곳이 없어서 이제 동물원에 가봤답니다. 동물원에 가서 그곳에서 동물을 사육하는데 제가 먹이를 주는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것도 안 시켜주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하고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부르더랍니다. 당신에게 꼭 한 가지 시킬 일이 있는데 되겠나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했더니 며칠 전에 우리 동물원에 고릴라가 죽었는데 그 고릴라 껍데기를 벗겨두었는데 그 껍데기를 입고 고릴라가 대신 되어 주실랍니까? 사람들은 우리 동물원에 이 고릴라가 있는 줄 아는데 죽었으니 그것을 입고 당신이 잘하면 이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이고 그것이야 뭐 내가 못하겠나 해서 입고
고릴라 연습을 이제 2주간이나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사람이 이제 고릴라 껍데기 안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영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동물원에서는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었어요. 워낙 많은 연습을 했으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하다가 이 실수로 나무에서 떨어졌답니다. 하필이면 그때 떨어진 곳이 바로 이 사자우리였답니다. 그때까지는 이 고릴라로 살았는데 당황한 나머지 사람 살려라고 외쳤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자도 가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살려라고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인기를 끌 수가 있었을 뻔했는데, 그러니 가짜가 더 인기를 끌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가짜의 생활은 그렇지만 너무나도 피곤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상태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은 부자연스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 아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빛된 삶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무엇인지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둠으로 참 빛을 차단시키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빛에 관한 중요한 원리 5번째로, 이 빛은 밖을 향해 내비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이 빛은 이제 밖을 향해서 비춰집니다. 우리는 이 빛의 반사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었느니라 했습니다. 분리시키면 시킬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대 히랍의 이 연무장에는 뛰어난 무사들이 경기 모습을 그린 커다란 그림을 붙여놓고 그 아래에 이런 문구를 3개 넣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3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원리를 우리가 활용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빛이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모방합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3번째 반복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삶의 노력을 거듭거듭 반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투명한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도 대구시청에서 저희 동료들에게 선한 간정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에게도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신데 그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며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없고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